오늘 모습을 보면 제자들이 굉장히 겁을 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겁에 질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왜 이들이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보고도 이렇게 소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 우린 거기에 대한 대답을 분명하게 하나는 알 수 있죠. 이들이 온전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기보다는 아직도 자신들의 꿈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생각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꿈에 부풀었죠. 드디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는 나라를 세우시면 우리가 거기서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몰래 찾아가서 누군가는 로비를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왕국을 이루시면 내가 거기에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라고. 또 그런 짓을 한 그 제자들을 다른 제자들이 또 보고 가서 흥분하여 말하죠. 어떻게 네가 혼자 가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이렇게 뒤죽박죽인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본문 앞에 보게 되면 오병이어의 장면이 드러나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을 보면서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의기양양한 거죠. 내가 드디어 예수님 제대로 쫓아왔구나. 드디어 이분이 분명한 메시아고 로마를 물리치고 분명한 왕국을 이 땅 가운데 세우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과 긍휼의 사역을 보면서 자신들이 꿈꾸는 왕국을 이루어줄 메시아를 기대한 것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갈릴리 호수에 이제 배를 띄우고 가는데 풍랑이 일자 이들이 진짜 믿었던 게 무엇인지가 드러나요. 정말 여기에 나와 있는 24절에 바람이 크게 분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나무가 통째로 뿌리가 뽑히고 사람이 걷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지는 그런 세계 광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4절, 25절에 이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이들의 오병이어만 봤을 때만 해도 얼마나 자신 있게 나왔겠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바다 위로 가니까 이게 진짜 자기가 하나님을 믿은 건지 자신의 꿈이 이루어질 그 누군가의 메시아를 믿은 것인지 이게 이제 폭로가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 풍랑 가운데 겁내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여기서 처음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 27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우리가 이미 앞에서 한번 갈릴리 호수에서 광풍이 일 때 그들이 엄청나게 두려워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거기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이미 알게 돼요. 그리고 오늘 14장에도 똑같이 이들이 광풍이 일 때 두려워하고 베드로에게 그 말씀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무서워하느냐. 이들에게 결국은 하나님이 그 아들이 결국 보시면서 느끼시는 가장 큰 마음은 뭐냐면 이들의 믿음이 너무나도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작다라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할까?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32절이에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32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안에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지금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들은 이방인이 아니다. 하늘아버지가 없는 고아가 아니라 너희들은 분명하게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이 바로 너희의 아버지시다. 그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하신 거예요. 염려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분명한 거죠. 하나님이 나의 하늘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라는 건 결국 뭡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것이 나를 장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믿음이 작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예수님이 아까 얘기를 돌아가서 왜 2번이나 이들을 자꾸만 광풍이 있는 바다로 내모으셨는가? 결국 그 질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미 읽은 대로 우리가 마태복음 8장에서 광풍일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셨죠?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아예 제자들만 따로 보내셨어요. 어떻게까지 하셨냐면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도 나와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기 재촉하다라는 뜻은 강권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과 같이 가겠다고 했는데 아니다, 니네 먼저 가야 된다라고 강권해서 또 밀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광풍이 있는데 예수님이 주무시질 않나, 한편으로는 광풍일 걸 알면서도 그들을 바다로 내모시지 않는가. 왜 그렇게 하실까? 이미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들이 자신들이 믿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계속해서 6장, 7장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이게 지금 제자들한테 완전한 소유가 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예수님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냥 이들이 머리로는 그렇구나. 하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게 믿어지는 것, 그것이 소유되었다면 이들이 폭풍과 바람을 보고도 두려워하는 일들은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 도전하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한테. 야, 그냥 머리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시다라는 것이 믿어져야 돼. 폭풍과 바람이 있는 현실보다 하나님이 아버지시다라는 것이 너에게 소유될 수 있겠느냐? 계속 그것을 도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비슷한 경험을 겪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광풍과 같은 어려움과 환난을 허락하시나요? 왜 미리 막아주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우리는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으시고 때로는 광풍 가운데 두실 때 하나님은 거기에 분명한 의도가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런 폭풍 가운데 예수님이 바람이 불어도 잠을 주무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게 너무 믿어지고 소유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폭풍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것이 너무 믿어지고 감격되어 밤새 걱정하는 게 아니라 밤에 잘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만 흔드신다. 우리를 도전하신다. 광풍 가운데 두신다. 그럴 때 우리에게 요구되시는 건 딴 게 아니에요. 왜 이러십니까? 따질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그것뿐이에요. 믿음뿐이에요. 믿음. 바로 우리 가운데 환난과 폭풍은 결국 우리가 변화될 때고 정말 나의 믿음을 써야 할 때가 그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는 잘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안전지대에서 잘 나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편안하면 그냥 그 상태로 오늘이 내일이 되고 내일이 모레가 되고 그냥 적당히 믿는 수준의 믿음에서 절대로 우리는 스스로 박차고 일어나서 믿음의 도전을 하는 그런 부류가 아닙니다. 그냥 내 것 쌓아 놓으려고 하고 내 것 지키려고 하고 적당히 살려고 하고 내 안전지대를 만들고 성을 쌓고 야 여기서 편하다, 괜찮다, 안락하다 이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폭풍으로 흔들지 않으면
맨날 신앙의 모습이 똑같아지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한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물병이 2개 있었대요. 사탄이 어떤 사람 앞에 나와서 갑자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쪽 물병에는 독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독이 없다. 복불복이니까 네가 이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먹고 살면은 내가 100억을 주고 죽으면 어쩔 수 없이 해볼래?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래, 2판 4판이다 한번 먹어보자 하고 먹었는데 죽지 않았어요. 물을 먹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그날로 통장에 100억이 입금됐대요. 신나고 편하게 아주 막 쓰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돈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또 다시 사탄이 나타났습니다. 한 번 더 할래? 그러니까 또 한 번 그래 해보자 하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물을 먹었어요. 독이 아니라. 그러니까 또 돈이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이 그 돈을 막 탕진하면서 70세 될 때까지 살았어요. 그런데 그때 또 사탄이 나타났습니다. 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할래? 그 사람이 생각했죠. 야, 이번에도 내가 물만 잘 골라 먹으면 죽을 때까지 편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지금껏 내가 부유하게 돈 막 써가면서 살았는데 이제 와서 구질구질하게 살 수 없지. 그래, 한 번 더 하자. 그랬는데 뭘 먹었을까요? 또 물을 먹었어요. 이 사람이 소리를 치면서 외쳤죠. 와, 나는 행운하다. 그랬더니 사탄이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너 행운하다. 그러더니 반대편에 있는 독이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물을 마셨으니까. 그 독이 든 물병을 막 마시는데 사탄이 아무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놀래가지고 물었어요. 야, 그 물병에 독이 없어? 그랬더니 사탄이 이렇게 말했대요. 지금까지 독이 든 물병은 하나도 없었어. 나는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세상으로 가서 살 수만 있다면 모든 걸 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지나친 비유일 수도 있지만 사탄이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내가 그냥 그저 그런 믿음에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기쁨과 감격도 없이 그냥 주일에 와가지고 예배 한번 드리고 가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거 자체를 사탄이 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냥 오늘과 내일이 똑같고 내일이 모레와 같고 모레가 글피와 같은 인생을 살기를 사탄이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나마 오늘 베드로가 저번에 제자들의 반응과는 조금 다른 반응을 보이긴 했어요. 그때는 모든 제자들이 겁내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는데 이번에는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했죠. 28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그나마 좀 발전했어요.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런데 걸어갑니다. 하지만 세차게 바람이 부니까 그도 실패하는 거죠. 그 이유가 30절이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조금 발전을 했지만 몇 걸음 걷다가 물에 빠져버립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베드로가 참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분명히 베드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건 믿는 단계까지는 왔어요. 그래, 폭풍이 있어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주님 계셔. 그런데 그 바다 위를 걸어서 예수님에게까지 가는 수준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딱 우리가 그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어요. 오늘 주일 예배 후에 한 여성도로부터 이메일을 받았다.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상습적인 폭력을 휘둘렀다는 내용이었다. 얼마나 심하게 때리는지 도저히 함께 살 수가 없어서 이혼을 했는데 다시 친정으로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에 자기한테 따뜻하게 해주는 직장 상사에게 마음을 빼앗겼는데 불행히도 그는 유부남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자매가 예배 중에 성령의 은혜를 체험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뭔가 죄된 것들이 가책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는데 이 자매에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났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용기가 생길 것 같고 그 남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결단하고 집으로 왔단다.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는 할 수 있을 것 같더니 막상 집에 돌아와서 이별 통보를 하려니까 죽을 것 같다라는 것이다. 그 이메일을 받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른다. 그렇지만 아주 냉정하고 혹독하게 답을 써보냈다. 자매님, 배에서 뛰어내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배에서 뛰어내려야 됩니다. 유부남과의 관계를 청산해야 합니다. 베드로를 보라. 그는 지금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자신이 타고 있는 배를 붙잡고 있다. 그러나 그 배에 예수님 안 계시다. 예수님이 계신 배 바깥으로 뛰어들면 죽을 것 같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안 될 것 같지만 오히려 그 배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폭풍 가운데서 나를 보호한다고 생각하는 그 무엇, 그것이 오히려 가짜고 그것을 벗어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분이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이 자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자매가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경험했어요. 그럼 이제 배에서 뛰어내리고자 해요. 하지만 아직도 겁이 나요. 그러면서 어떻게든 뭔가 해보려고 하고 이 목사님은 뛰어내리십시오. 그 배에 예수님 없습니다.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 건 배에서 뛰어내리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서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어가라고 도전을 하죠. 이게 사실은 우리가 많이 겪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는 건 알아요. 근데 뭔가 믿음 가지고 나아가 보기에는 두렵고 겁나서 자꾸만 주춤주춤대고 있을 때가 많은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폴 트루니에라는 그 기독교 상담가가 중간지대의 불안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서커스를 보면 공중에 이제 그네를 타지 않습니까? 이쪽 그네에서 저쪽 그네를 뛰어서 옮겨가는 서커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쪽에서 저쪽으로 넘어가려면 한쪽 그네에서 손을 놓고 공중으로 뛰어야 반대편의 그네를 잡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쪽에 자기가 잡고 있는 그네를 손을 놓지 않으면 저쪽으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불안할 때가 언제냐면 이쪽에서 손을 딱 놓고 공중에 붕 떠 있을 때, 아직 저쪽에 그네를 잡지 못했을 때, 이것을 중간지대의 불안이다라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베드로예요. 배에선 뛰었어요. 근데 예수님까지는 못 갔어요. 그 중간 자리가 가장 불안한 자리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 알지만 그렇다고 전적으로 안락과 평강과 확신 가운데는 있지 못하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께 살아계신 거 믿고 기도 열심히 하지만 기도하면서도 마음 가운데 여전히 걱정을 하고 있고 불안해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이 베드로만이 이런 중간지대의 문제를 경험했을까? 그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구약을 보게 되면 출애굽의 사건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에서 나왔고요.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에요. 그럼 그 중간지대의 가장 불안한 때가 어디였을까요? 광야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들이 계속해서 불만을 토로하고 불안해하고 걱정을 하죠. 그러다가 결국은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가라앉듯이 이들이 최종적으로 실패했던 때가 언제냐면 민수기 14장이에요. 그들이 열두 정탐꾼을 보내죠. 그리고 정탐꾼이 와가지고 비극적인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메뚜기고 그들은 거인이다.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에서 5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 공중에 그네 타다가 이거 아닌 것 같으니까 되돌아가자고 하는 식이 돼버린 거예요. 중간지대에서. 바로 중간지대에서 가장 필요한 한 가지의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를 책임지신다라는 그 한 가지 사실이에요. 바로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었던 믿음도 다른 게 아닙니다. 매일마다 그들이 상기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라는 거예요. 출애굽을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목마르죠. 먹을 거 없죠. 그런 땅에서 뭐를 가르치기를 원하셨을까요? 매일매일마다 만나를 자신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물도 자신들이 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구해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자신들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경험하게 되는 게 사실은 광야였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요구된 건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이시구나. 그래서 결국 40년 동안 만들어야 되는 믿음의 고백은 한 줄이었어요. 하나님에는 다른 거 하나도 없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이 한 줄을 만들어내는 게 불안한 중간지대에서의 하나님의 숙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향한.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막상 가나안에 가서 어떤 일을 하죠? 여러 번 얘기했지만 여리고성이라는 커다란 성에 이 거인들이 득실득실한 성 앞에서 법궤와 나팔을 앞세우고 뺑글뺑글 도는 일을 해요. 만약에 이들이 광야라는 시간 없이 그냥 냅다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에 도착했다면 절대로 이 일을 하라고 해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엄청난 거인이고 저건 커다란 성이고 자신들은 군사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한 오합지졸인데 그런 짓을 왜 하겠어요?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 줄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들이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건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들에게 눈에 보이는 건 성이 아니에요. 거인이 아니에요. 그들 눈에 보이는 건 하나님만 보였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중간지대에서 더 이상 바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어려움을 보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보고 냅다 갈 수 있는 믿음이 그 중간지대에서 유일하게 필요했던 믿음이고 그것을 가졌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돌 수 있는 그 일을 감행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광야라는 40년의 시간이 그 진정한 고백을 만들어내는 데 필요했던 시간이고 제자들에게는 3년의 공생의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믿음이 작은 자라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 이렇게 실패하고 나중에 또 다른 실패를 하죠. 예수님을 3번이나 난 모른다라고 부인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부활하시고 베드로 만난 다음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역으로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그렇다라고 베드로는 대답하게 되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제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의 고백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위협했던 대제사장의 무리도 안 보이고 십자가와 세상의 칼도 안 보이고 이제 내 눈에는 주님만 보입니다. 내가 이제 주님만 보고 갈 수 있는 준비가 됐습니다. 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언제까지 기다리셔야 될까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고백은 하나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맞습니다. 내가 염려할 이유가 없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만 보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중고등부 같은 데 수련회를 가게 되면 은혜를 많이 받죠. 애들이 참 은혜를 잘 받아요. 순수해서. 근데 또 보면 몇 달 아니 며칠만 지나면 도루묵이 되어 있는 것도 많이 보는 게 애들의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가 점점 나이를 먹잖아요. 어릴 때는 대학생 때 중고등부 이럴 때는 수련회 가서 은혜 받을 생각을 하다가 점점 우리가 나이도 먹고 어려운 일도 겪고 인생의 파도도 겪고 하나님의 흔드심도 경험하고 아프기도 하고 이러면서 점점 깨닫게 되죠. 하나님 없으면 내가 안 되는구나 깨닫게 돼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런 말 누군가 해요. 젊을 때는 주일에 교회 갈 때 하나님 생각했지만 이게 나이를 먹으니까 하루에도 몇 번이나 하나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하루에도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구나. 우리의 삶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흔드실 때는 내가 고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고 깨닫고 온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알기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그럼 세상의 위협과 어려움이 아니라 그분을 바라보면서 걸을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겨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큰딸 수아가 눈이 노랗게 되고 배가 부풀어 올랐다. 급성 간염이었다. 급히 입원시키고 매우 위급한 순간을 지나야 했다.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기도. 그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다. 그런데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두려움이 찾아왔다. 내 딸이 죽으면 어쩌나, 잘못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목이 막히고 가슴이 철렁해서 기도를 할 수가 없었다.
딸의 치유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차도는 없었다. 어느 날 청계산에 올라가서 딸을 고쳐달라고 목이 쉬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내려와서 차에 시동을 거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다.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딸의 병을 고쳐주실까? 과연 내 기도에 효력이 있을까? 의심이 찾아오고 근심이 사로잡히고 너무나 낙심이 되고 집으로 운전해 갈 힘도 없었다. 멍하니 오랜 시간을 차 안에 앉아 있었다. 그때 두려워 낙심한 마음 한구석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다. 아들아, 너는 목사다. 평생 말씀을 믿고 기도를 하며 믿고 살아야 할 목사다. 그런데 만일 너의 딸의 운명이 나에게 달려있음을 믿지 못하면 어찌하겠느냐. 그 음성에 나는 고꾸라졌다. 내 자신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 믿으라고 평생 거짓말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려면 목사 그만둬야 된다. 선택은 한 가지다. 하나님 아버지께 맡겼으면 이제 그만 믿자. 생각을 해보니 그동안 열심히 기도는 했지만 믿지는 못한 것 같았다. 그날 결심했다. 이제 기도만 하지 말고 믿는 일을 잘해야겠구나.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때부터 딸이 낫기 시작했다. 집에 와서 아내에게 기도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는데 바로 그 시점부터 딸에게 눈에 보이는 차도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었다. 이 목사님이 딱 중간지대에 있었던 거예요. 기도는 하는데 평강이 없어요. 기도는 하는데 근심이 많아요. 하나님 계시는 걸 알겠는데 여전히 두렵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고 믿으면서 그 아버지를 향해서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한쪽 다리는 세상에 한쪽 다리는 하나님께 걸치고 중간지대에서 불안해하는 모습. 이게 베드로고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세상의 걱정대로 다 하면서 기도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 마시고 말씀 가운데 붙잡아야 될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것에 실패한 게 아까 말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거예요. 산을 타다가 갑자기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죽을 것 같이 힘들 때 많은 사람들은 거기서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조난사고 나고 많이 죽어요. 전에도 이야기한 이야기지만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갑자기 악천후가 산에서 일어나면 그럴 때는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 비구름을 뚫고 올라가면 거기엔 반드시 해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에 실패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어느 우울증이 있던 집사님이 있는데 우울증 때문에 항상 불안하고 두렵고 감정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었어요. 기도의 제목은 뭘까요? 당연히 우울증을 없애달라는 게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도 받았대요. 근데 참 얼마쯤 있으면 좀 나아지는 것 같다가 또다시 악순환이 도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믿음을 쓰고 삶에서 믿음을 선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두려움을 없애달라고 자꾸만 그 기도를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라는 걸 선포해야 되는데 방향을 잘못 잡고 갔다라는 것이죠. 자꾸만 두려움 없애달라고 하면 결국 바람 보면서 계속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바람과 싸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봐야죠. 두려움을 없애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내 영혼아.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그게 그 풍랑을 이겨나고 우울증을 이겨나갈 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국 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매일 듣고 확신하고 선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게 주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어주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을 하신 것입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게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주는 티켓 정도로만 생각하고 너무나도 복음으로 받아들이는데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여서 결국 우리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너는 내 딸이고 너는 내 아들이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믿어지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됐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 하고 싶어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은 내가 고아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믿어지고 감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영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미국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제가 지난주 집회를 다녀왔는데 그곳에서 어떤 분이 자기 고등학교 시절에 대해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미식축구 좋아했고 그걸 진로로 정했고 유명한 쿼터백이었고 그러다가 허리에 부상을 당했고 미식축구를 포기해야만 했고 허리에는 늘 부목을 차고 지내야 됐고 또 근시도 심해져가지고 두꺼운 안경을 착용해야만 했고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니까 주변 친구들도 우습게 보고 여자친구도 다 그를 버리고 얼굴에 여드름까지 심각하게 나고 모든 게 절망이었던 아이가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인기남에서 최악의 남자가 돼버린 것이죠. 학교 가기가 두려워요. 그럴 때마다 이 어두운 새벽 시간에 엄마가 늘 그의 방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침대 머리맡에 앉아서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고 부드럽게 늘 앞뒤로 어루만지면서 늘 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예쁜 내 아들, 예쁜 내 아들. 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매일 엄마가 해주는 그 말 한마디에 이 아이가 그 하루를 살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말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매일 들어야 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지치고 낙담되고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은 넌 나의 이쁜 딸이고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됨을 잊지 않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풍랑 가운데 필요한 믿음이에요. 우리는 착각하죠. 풍랑을 이겨내리라. 내가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리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믿고 시작하면 그 가운데 다시 다리에 힘이 들어오고 다시 걸을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그 가운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감동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싸워야 될 건 그 싸움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믿고 고백하고 오늘도 살아가면 그 다음에 모든 일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이야기만 하고 마치죠. 어느 목사님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 교회에 민정이라는 애가 있었대요. 민정이는 줄리아드 음대 1차 합격 시험, 1차 시험에 합격하고 2차 시험을 준비하던 도중에 이 아이가 골수암 말기 진단을 받고 다리를 잘라야 한다라는 판정을 받았다. 2차 시험도 다리 한쪽도 포기해야만 했다. 이 아이가 와서 이렇게 말했다. 목사님, 수술날까지 한 달 남았는데 그동안 수요예배 찬양대와 협연해서 하나님께 바이올린 선율로 찬양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죠. 민정아, 그렇게 해라. 우리가 홍해를 만나지 않으면 무슨 기적을 보겠니? 하나님은 감기도 잘 고치시고 암이라고 불가능하시지 않으니 우리가 기도할 테니 너는 선율로 찬양해라. 그 후에 수요예배 때마다 민정의 바이올린 협연으로 찬양대 찬양이 끝나면 이 아이의 앙코르 독주로 온 교우는 눈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이후에 민정이가 수술을 받으러 병원에 갔는데 암이 놀랍게도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다리도 절단할 필요가 없다라는 진단을 받았다. 줄리아드 음대 총장에게 난 이렇게 보내고 싶다 편지를. 내년에 민정이 입학시켜 주십시오. 이 학생은 평생 바이올린을 전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이올린 선율로 말기 골수암을 고친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이 아이에게 광풍이 불었어요. 골수암이라는 무서운 아주 너무나도 무서운 현실이 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 바이올린으로 찬양하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보고 가겠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부딪힐 때 문제를 고치는 길은 하나님께 가까이 감으로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만큼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길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것을 알고 자꾸만 그쪽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다 보면 내 문제와 내 걱정과 내 환경에 대한 생각은 점점 줄어들고요.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뭘 마실까? 내가 뭘 입을까에 대한 생각도 줄어들고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라는 그것이 나를 사로잡을 수 있게 됩니다.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해야 될 진정한 싸움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들을 받아내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달라고 줄다리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을 믿고 소유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고백 가운데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위협과 도전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보고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내가 너를 자녀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 순전하게 나갈 때마다 우리 가운데 복 주시는 이심을 믿으며 확인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합시다.